대부분의 이 컴퓨터 유저들이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fully 못 써. 저 셀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안에 막 엄청난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매일 제한된 의미에서만 쓰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토라에 익숙하면은 우리 인생의 기능을 다 찾아먹으면 돼요. fully function.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토라가 없으면 기능이 안 나타나는데 토라가 있으면 기능을 발휘한다. 이만큼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저는 확실한 것은,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저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맺기다 라는 확실한 칭찬을 듣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무슨 다 아셔요. 이 헬라 말하고 히브리 말과의 차이가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물이 예수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10장 4절에서 메시아 하마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끝남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다 끝났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라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토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토라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하마시아이죠. 그러니까 여기 끝이 아니라 최종 목표물, 우리의 가야 할 종착역, 목표가 예수 하마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올바로 찾게 됩니다. 여기 Messiah is the cancellation of the Torah.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주님과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영원토록 사야 할 이와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쓰셨는데, 토라가 끝났다 하니까 혼동이 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골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토라의 골이 됩니다. 그리고 토라는 도달해야 할 목표물이 반드시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까지는 이 토라의 목표가 예수한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끝이다, 캔슬이 됐다는 것은 서로 컨플릭트가 되죠. 서로가 안 맞아요.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토라가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선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혼동이 오는 것을 finally 이렇게 settle down 시켜주는 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된다. 철폐가 아닙니다. 캔슬레이션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토라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이 완전케 한다는 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가야 할 그 목표가 되신 분이 이제 메시아가 딱 계시면은 메시아 안에서 토라는 없어지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와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이 완전하다는 말도 히브리 말을 통해서는 전혀 기억합니다.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와께서는 초림하셔서 토라의 정확한 뜻을 해석해 주시려 오셨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가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은 지금 토라를 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토라 가르치는 선생이 그 구절을 정확하게 풀이를 해줬어요. 그럴 때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선생님께서는 이 토라를 가장 완전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교회에서 토라의 바탕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요,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목사님께서 토라를 폐하고 계시면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자체가 토라를 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토라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예수와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벌써 시작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도 얼마나 큰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는 구원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 뿌리 하니까 구원약으로 돌아간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죠. 토라는 두 사람 간의 at least 최소한 두 사람의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시기 위하여 그 도구로 토라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적에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속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해주는 이 토라가 여러 가지 언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토라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그때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입니다. 과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너희들이 outside of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불신자들 위하여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둘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 이 개념은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가르쳐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은 토라 학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개념과 예수 안에서의 개념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를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이 왜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와를 믿으면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쌍방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밖에. 왜? 언약을 이스라엘 밖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 이스라엘 안.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wealth of Israel. 앞으로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도 이스라엘입니다. 이 워싱턴 DC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오늘 저녁 아니면 투하우스만 한번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개념을.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사항이고, 이 목사님들도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바뀌다, 예수 바뀌다, 이스라엘 바뀌다 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그 다음에 뭐냐면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되던 외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밖, 이스라엘 밖, 언약 밖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과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투하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을 가난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 언약을 약속의 언약들, covenants, 언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의 언약들이 있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이 창세기 9장에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올소속수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만 줬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임, 너희들은 무슨 언약을 받았냐면 노아의 언약만 받았다. 노아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니까 너 노아의 그래요. 그래, 노 모세 언약, 토라. 그래, 노 그래. 왜냐하면 다른 건 괜찮은데 막 토라를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들만 가지고 빠졌대, 토라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개념으로 토라를 지키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토라가 존재해요. 이거 뭐 토라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막 적당히 했더라면 벌써 토라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 것이야, 난 절대 안 된다고 막 웃겨줬기 때문에 토라가 지금까지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맺은 언약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건 모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론과 가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니 이같이 아론과 그들에게 임하여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언약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표해주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과의 언약은 퍼펙션, 영원한 것.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직업을 잃어버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무슨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경제가 다 거기에 조합됩니다. 성전에서 모든 법이 다 디파인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해요. 신국주의죠. 그래서
거기에 취직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지금은 와이트하우스 정도로 막 일하는, 그보다 더 크죠.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 중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내외적 성.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의 관계는 특별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제사장과의 언약이라고 본다. 그리고 내일 셔밧 때 제가 지난 주일에 토라 포션이 비나스입니다. 핑카스, 히브리 말로 핑카스. 민수기 2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입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 이제 내일 저녁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평화의 언약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질 적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관계가 뭐라 그러죠? 거칠다? 껄끄럽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막 하나님의 질투심을 막 그대로 밀고 지켰어요. 죄를 지는 현장에서 창을 가지고 범죄하는 남자를 막 그대로 찔러서 죽여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일생 동안 껄끄러운 게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평화밖에 없다. 평화야. 엄청난 복수를 제사하죠. 이제 이 깊은 것은 또 제가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만 설명하죠. 그리고 보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당대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질투심은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고 없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토라 회복에 열심을 내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와 같이 누리는 평화의 언약을 선물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토라가 주는 이 에비던스, 증거, 화평, 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의미도 이 토라를 우리가 실체하게 되면요, 무질서를 때려잡는 결과가 됩니다. 무질서가 잡힘을 당하면 뭐합니까? 질서죠. 평화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에 유교 막 나가지고 막 경제가, 그 다음에 정치가,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이 별로 질서가 없을 때 막, 그때는 이 주먹 큰 사람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 이 깡패 두목들이 다 하잖아요. 질서 없을 때. 그런데 그 깡패 두목 중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 하나만 때려잡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죠. 우리가 토라로 우리의 영적 질서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적들의 무질서를 토라 하나로 때려잡으면은 다 쫄무내기 막이 다 물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있고,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이 신약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 31장 토라에서 디파이닝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나누면 모든 신약의 내용은 구약에서 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오는 언약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토라의 율법들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토라를 한마디로 The Book of Covenant,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이게 토라를 말합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그래서 말씀, 언약서 이걸 다 같이 보내. 토라, 출애굽기 24장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언약이 소개됐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 언약 때문에 binding force,
일단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하면 서로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 몇 번 제가 이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일단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배겨지면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를 구속해. 굉장히 안전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딱 지시하시고 그 길대로 가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성하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어야 성전을 지을 때도 바깥에 뜰이 있고 뜰을 또 우리가 막는 담도 있고 또 성막을 칠 적에도 성소, 지성소 막는 데가 있고 그 앞에 또 쭉 울타리 있고 울타리 밖을 영문막이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바운다리를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디파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중에서 우리 토라 회복에 동참하는 분들이 가장 이 신경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이게 지켜야 할 언약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신에서 받은 모세 언약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엿을 가진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고 모세의 언약으로 왕같은 제사